아멘. 자, 오늘 전도훈련 교재 1단계 7과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제목에 한 단어를 더 넣겠습니다. 어떻게 전도 운동 해야 하는가? 제가 어떤 기억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단을 나가려고 하는 낌새를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슬슬 나갈 것 같은, 뭐 이렇게 뭐 한참 전, 뭐 14, 15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함께 이렇게 통역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말이 많았죠. 아, 참 그분 좋은 사역자라 생각했는데 왜 저런 말 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하지? 우리 다락방 안 할래? 그러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걸 두고 한 얘기가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원래 그분이랑도 되게 가까웠던 분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말했던 분이 A라면 B라는 목사님이 A 목사님을 원래 가깝고 사역도 많이 했고 같이 많이 했고 동역하던 사람인데, 그 B라는 목사님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을 어렵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은 전도운동 할 사람이야.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도운동 할 사람이야. 전 그 말이 가슴에 많이 남아서 종종 생각이 나요. 그 A 목사님은 떠나가셨거든요. 우리 교단 떠나서 뭐 지금도 나름대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그 B 목사님이 했던 말,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면 안 돼. 우리 힘을 줘야 돼. 도와줘야 돼.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 사람 도와줘야 돼. 힘을 줘야 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대학 랩런트들 볼 때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이고요. 전도운동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학 시간표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대학생 중에 뭐 한 0.1% 되겠습니까? 수로 치면 99.9%의 대학생들과 여러분들은 대학 시간표 자체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대학 시간표는 이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본질을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진짜 그 복음의 본질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 흐름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말세, 사도행전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시대,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교회 행전 시대. 그러면 지금 그 성령 하나님 무엇을 주도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에, 사실 전도의 흐름을 탈 때
복음의 본질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거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 불러서 먹이셨죠. 그 앞줄에 앉은 사람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터져 죽어요. 전달하도록. 우리 여기 모이는 이유가 원주 지역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전도 학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학 전도 학교로 모였어요.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도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기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인도받는 제자들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대학을 다니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있던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대. 누구 소식을 듣게 됐어요. 누구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재수한대요. 재수. 근데 왜 재수하냐 했더니 더 좋은 대학 갈라는데요. 더 좋은 대학.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학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그 대학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 대학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대학에서 이 전문성을 쌓는 데 있어서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이거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예. 하나님이 여기 지금 강원도 출신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몇 명 없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만 봐도 미연이 외에는 다 다른 지역에서 왔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강원도로, 강원 지부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강원 지부, 이 강원도 랩런트 운동, 이 강원도 전도 운동의 최고 장점이 있어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누리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요, 원네스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오는 성장 환경 속에서 여러 도시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이 강원도 땅이요,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복음 때문에 로컬 파라 하나 되는 거, 전도 때문에 로컬과 파라 하나 되는 거, 이곳만큼 경험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운동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 대학 다니는 게 전도 운동 때문에 다니니까요. 이 본질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자, 어떻게 전도 운동해야 되는가? 첫째로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뭐냐면요, 성경적 전도 운동 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하거든요. 그건 뭐냐 했을 성경을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보니까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평신도 전도 운동이에요. 예. 여러분 교재 보실 수 있죠? 예. 교재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사도행전 2장. 예.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또 한참 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성령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어른들에게, 너희 성경 뭐예요? 늙은이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자,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막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 뭐 이렇게 서로 물건 같이 쓰고 막 그렇게 했죠. 뭔 말이냐면 가난한 것도 경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7 집사님들이 세워졌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고 빌립 집사님도 있었고, 사도행전 7장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장면이죠. 이때 다른 사도 제자들도 못했던 전도가 사실 이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수도고,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고, 예루살렘은 그 수도예요. 성전이 있는. 근데 유대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바꾼 게 누구냐면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됐죠.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도 집사님이에요. 12사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세워졌던 우리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로아의 밤,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가려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가가지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국제 결혼한 부부. 이 평신도 부부가 오히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바울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목을 내어놓은 두 평신도 제자가 일평생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쭉 결국은 뭐냐면 이거의 성취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결국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제자들 이름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 자기 이름 낸 적이 없어요. 바울이 편지에 썼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전도를 넘어 전도 운동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원주 지역에 대학에 보내셨고 왜 이 전도학교에서 인도받으면서 지금 이 시간표를 보내게 하시느냐? 전도운동 할 사람이니까. 전도운동의 대학 시간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 중심이라 하면 뭐 평신도만 하고 목회자는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빠지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은 이제 평신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이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까지 모든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죠. 새내기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민족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TCK 통해서 하시는 거죠. 좀 우리 미연이처럼 바쁘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별로 하는 것 없이 조용히 있는 사람 통해서도 하시는 모든 사람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면 이 언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남기신 렘넌트가 되어서 전도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요체가 있습니다. 요체. 요체가 뭐예요? 중요한 점 뭐 이런 거죠. 평신도 운동. 첫째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제자를 세워서 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첫째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라고 100번 말해도 그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알게 하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굳이 런닝맨을 보고 있을 때 이게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기왕이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현장으로 인도받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서밋 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기준으로 하면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우시고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배우시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배움이 지식에 머물면 그 결국 제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많이 잘 배웠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속으로 배웠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 근데도 맨날 시달렸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막 갈굼당하고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막 의심하고 그랬죠. 언제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래서 제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는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은 충성된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무엇에 충성이냐?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거죠. 예. 말씀을 사모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가 나에게 배운 것처럼 가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충성된 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는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 재생산. 그래서 이 전도학교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지속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요. 나무가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빛이 비춰지도록요. 그러면서 확산되는 것이죠. 예. 생명이 있으면 지속되고 확산이 됩니다. 자, 평신도 운동의 이 전도 운동의 결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결과가 무엇인가?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개혁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행전 17장이 쓰여질 때 바울을 비롯해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민족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만남과 열매를 준비하셨다.
지역 복음화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갈 때 구브로 섬을 제일 먼저 갔어요. 왜 구브로 섬을 갔냐 추측하기로는요. 그 당시에 딱 시작 출발할 때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때는 지도자가 좀 더 바나바였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고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는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의 현장의 열매와 역사를 개혁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바뀌냐면요. 여러분 언제 바뀔까요? 사실은 나의 영적 흐름 바뀔 때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예. 네? 내가 뭐 MBTI가 I여서 내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내 한계를 깨트리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항상 237 다민족 놓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을 보내주셨을 때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교구나 깨닫고 나의 한계를 딱 깨는 거 그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이방인, 외국인, 외국어, 다른 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한계를 깨고 복음 전달되는 게 선교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내 안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의 흐름도 바뀝니다. 자, 4번. 이거 할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사역자의 자격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사실 이 자격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뭐 이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차원의 그거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단어로 하면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나무 틈에서도 풀이 자라잖아요. 돌 사이에서도 이렇게 잡초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지나가다가 밟아도 자라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게 증거고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전도운동할 사람의 자격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도운동의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와요. 예수 권세, 흑암을 꺾는 거죠. 영적 지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죠. 기도의 사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봤죠. 예, 우리 같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 체질과 내 생각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우린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주인됨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주인 자리 드리는 거죠. 성경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4번에 6번이 중요합니다. 초신자.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신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 뒤에 전도문이 있어요. 그 뒤에. 우린 다 여기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대부분 헛내기잖아요. 헛내기. 여기 신앙의 새내기가 없죠. 신앙의 새내기가. 대학 새내기는 좀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사실 전도 밭이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전도문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새신자들 속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새 가족이 중요하고요. 파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의 사람, 준비된 사람. 여러분 이건 핑계 댈 것 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요.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 운동의 관례. 관례대로라는 말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 바울이 하는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근데 그건 단순히 바울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관례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되었으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서 되었으면 지금 있는 내 대학에서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의 관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원래 교재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9절까지예요. 제가 오늘 굳이 15절까지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죠. 근데 사실 여기 완벽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거, 그다음 베레아에서 했던 거. 굳이 구별하자면요.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아덴, 우리가 지금 아는 그리스 아테네예요.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관례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 아덴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이후에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베레아 갔을 때도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이 전도운동 할 때마다 장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순회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갈 때마다 대도시로 갔어요. 대도시. 왜 대도시로 갔을까요? 대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면 주변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는 곳마다 대도시를 갔습니다. 가서 어디를 갔을까요? 그 대도시에 어디로 갔을까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17장 1절과 17장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대도시 갈 때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사도행 17, 18, 19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회당으로 갔다고. 회당으로. 왜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흩어져 있어도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거기 회당을 세울 수 있대요. 법적으로.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세워. 왜 회당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요. 거기 가서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믿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서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전도운동 할 때 각 현장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반응을 봅니까?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건 우리 막 그 사람 막 우리 교회 막 빼가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대도시로 갔고 그 중에서 말씀이 통할 수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이 스텝을 안 밟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캠퍼스 현장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쭉. 여러분들 학교 구석구석에 뭐 있는지 잘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이 시대 전도를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그 대학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운동 때문에 보내주신 대학에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순종하면서 전체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열어주신답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내가 돌았더니 열애됐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흐름 속에서 하다 보면 성령이 열어주셔요. 바울도 했고 우리도 가져야 될 전도운동의 관례 두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나누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기, 더 짧게 나누자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받으니까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 좀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번 학기, 여러분들 한 학년,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대학 생활, 그리고 뭐 그 다음 가면 또 여러분들 인생에 마디마디가 있겠죠. 항상 그때마다 그 시간표에 딱 끝을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의 기준이 뭡니까? 끝. 바울에게서 끝의 기준은 거기 제자가 세워지면 다른 데로 갔어요. 그게 끝나는 기준이었어요. 왜 새 안식일, 왜 3주 있었느냐? 제자 세워졌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뭐 중요한 뭐 어떤 뭐 학기나 기간이나 중요한 공식 스케줄이 중요하냐? 사실은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묘하게요. 17장 2절에는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주 했구나. 근데 저 17장 10절부터 베레아에는 그럼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보려 보니까 얼마나 있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뭐가 있었느냐? 11절에 날마다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운동의 내용,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서 뭐 했다고요? 17장 3절에 뜻을 풀어. 17장 2절 후반부부터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야, 구약을 봐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도 마찬가지죠. 뭐 직접적으로 내용을 나오진 않았지만 11절에 바울이 전한 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했다, 생각했다. 전도운동의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두 결과가 동시에 나와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핍박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에서 또 여러분들 평생 삶 속에서 이 전도운동 할 때마다 항상 그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고 동시에 핍박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 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다. 응답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당연한 것이다.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요, 우린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내 곁에, 교회에, 현장에 나의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속에 말씀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나의 제자, 물론 평생 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건 사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최봉계 목사님도 지나가는 것이고. 예? 저는요,
저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 제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고 원주 임마누엘 교회 오건성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교회에서 배우고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러나 진짜 내게 남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었어요. 아, 말씀을 남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말씀의 제자예요. 왜냐면 우린 다 결국 흩어질 거예요.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겠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도 흩어질 수 있겠죠? 예? 흩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흩어지듯이 우리 막 흩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중요한 현장의 자리에 가면 만나게 될 것이고요. 못 만난다 해도 천국 가면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류 목사님 좋아하세요? 류 목사님? 여러분 류 목사님한테 감사하세요? 저는 류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도 많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 다락방과 류 목사님 비판하기도 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이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 말씀을 담아주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서 그걸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셔서 또 흩어주셨구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구나. 구속사를 성취하셨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 대학 시간표가 전도운동의 시간표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운동의 전도자로서 서야 될 그 시간표 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운동할 대학 전도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도 남은 것이 없고 그마저도 황폐화될 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평생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모든 것 속에 남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기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